로마서 8장 23에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중보자시지만은 성령님은 중재자이십니다. 중보는 조건이 없지만 중재는 조건적입니다. 성령님은 조건을 갖춘 자를 중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재가 없이는 구원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자를 중재하시느냐?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를 말합니다. 4절에 곧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 23절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그리고 변함없이 참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성령님은 중재하십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성령님의 중재입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이와 같이 중재하십니다. 그 중재는 탄식과 기도가 중재입니다. 탄식과 기도는 어떤 도움이 될까? 중재라는 엔퉁카노라는 이 단어는 실제적으로 어떤 편이나 특전을 수여하도록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성령님은 하나님과 협의해서 그에게 혜택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성령님의 혜택은 그것은 우리가 번영하도록 가져오는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바꾸시는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이런 혜택이 별로 유익하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다. 중재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제가 더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 개입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말한다. 성령님의 탄식과 간구는 실제로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탄식과 간구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맞도록 이끌어 나가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성도 곧 그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중재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오시는
그 성령님의 중재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만드시는 것을 말하죠. 불행하게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생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정작 우리가 무엇을 바르게 기도할 줄을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이까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점은 이까지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중재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 놓는 상태까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구원은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까지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중재할 수 있는 역할, 그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며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중재하십니다. 탄식과 기도로. 그래서 우리들은 의존적 주체자다, 그렇게 말합시다. 구원의 주체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주체자,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의존적인 주체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돕는다. 바로 중재자의 기도와 응답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걸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인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찾아 걷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우리라면 이 조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조건으로 내건 그 사람이 우리라면 분명히 우리는 중재자이신 성령님의 탄석과 기도를 받고 있고, 또한 우리가 그 길을 인도받고 있고,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순종해야 한다. 그 중재자의 도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선하게 여길지 아니면 불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응답을 주신다. 이 점을 흔들림 없이 신뢰해야만 합니다. 이제 다음 기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사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했던 성령님의 중재,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의 중재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일이지요. 인간이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을 성령님이 중재하셔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아버지의 뜻을 읽어내시고 우리를 그 뜻에 맞도록 가이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중재를 발견한 뒤에 바울이 감탄하면서 외친 귀절이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의 아주 깊은 감사의 탄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항상 문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문맥을 떠나서 문장 하나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문맥을 무시한 문장의 위험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문장은 로마서 8장의 문맥 속에서 나온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문맥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니 하면 그냥 사랑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그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속 머물러 있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며 성령님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며 그 인도하심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양자라는 확신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 이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게 되면 어린 속에서 나는 양자다라는 확신이 함께 옵니다. 양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발견하고 그리고 현실에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사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고난을 피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님의 탄식과 기도로 중재를 받을 수 있는 장역자, 그 조건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로마서 8장이 증명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같은 동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런 자들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여기 뜻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앞에도 뜻이라는 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뜻이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특별한 단어인데, 이 뜻은 프로데시스라는 이 뜻은 목적이라는 뜻이고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유명한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미리 정하신 거예요. 프로디터메인. 이전에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정이라는 단어는 그 유명한 목적이라는 뜻과 함께 쓰이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예정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정하는 그 유명한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예정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예정론에 있어서 어쩌면 이 단어 프로데시스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예정론 자체를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정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았다. 어떤 사람을 구원할 것인지,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을 것인지, 택자와 불택자를 미리 정해놓았다. 사람들은 그것만 합니다. 그게 틀린 얘기입니다. 실은 택자와 불택자. 그런데 여기 예정이라는 단어는 목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정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정이라는 단어는 뭘 예정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리 정해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적? 그 목적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우린 예정하면 사람을 정해놓았다라고 생각하죠, 보통. 그래서 이것 가지고 캘비니즘과 알미니안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사람을 정해놓았나? 사람을 정하지 않았나? 근데 실제로는 프로데시스라는 이 예정은 사람보다 어떤 논리나 어떤 사건입니다. 어떤 목적을 정해놓은 겁니다. 자, 프로데시스라는 것은 프로라는 단어와 티데마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프로는 이전이라는 뜻이고 티데마이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미리 말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미리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 단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쭉 읽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 타락 이후에 죄인을 부르셔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성화시키고 성령님의 중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목적. 이 목적. 이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를 목적한 겁니다. 예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미스테이크를 일으키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 사람을 택해놓았나 그 사람을 버렸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정이라는 것은 그 스토리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 목적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내셔서 그로 하여금 구속을 집행하시고 예수님이 구속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중재의 조건에 맞는 그런 자신의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고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그래서 성령님이 중재하셔서 그로 하여금 삐뚤어진 인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맞도록 어떤 라인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목적과 맞게끔 그 뜻을 변경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자체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게 예정입니다. 이게 프로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 예정, 제가 단순하게 공동체 예정 한 것은 이거 같은 뜻인데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예정이 곧 공동체 예정입니다. 공동체 예정. 하나님은 이걸 예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양자라는 확신을 갖고 상속자라는 사실로 고난을 기꺼이 받고 그런 사람을 성령님이 중재하셔서 그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 나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의 목적에 그 사람을 맞게끔 바꾸어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는 것 자체를 예정하셨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예정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예정의 목적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정껏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점을 목적 예정하셨습니다. 이 점을 예정하신 겁니다. 아까 봤던 말씀이 계명을 따르는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탄식과 기도로 중재하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신민이 되도록 그 자체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하셨다. 그 예정에 따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도 기쁨도 모두 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 뜻이야.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기서 선은 뭘까요? 선은 성령님의 중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바꾸어 나가는 그게 선입니다. 선은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여기서 병이 낫고 잘 되고 고민이 해결되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뤘네. 그 선이 아닙니다. 이 선은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를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바꾸어 나가면 실은 이 땅의 것들에 그렇게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가장 큰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바로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성령님의 중재, 이 탄식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강좌 중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재라는 앞서 제가 설명했던 이것은 실제적인 편의나 특전을 수여하도록 협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의 협의를 통해서 성령님과 아버지는 어떤 사람을 협의하신다고요? 성령님의 중재의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아버지와 협의하셔서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에 맞게끔 그 사람을 성령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주님의 영원한 목적, 주님의 영원한 목적에 come in line, 같은 뜻을, 같은 선을 갖도록, 그 목적에 우리가 부합되는 삶을 살도록, come in line with는 부합이라고 번역하면 좋겠죠. 부합되도록, 영원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 선을 이루어 나가요.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선인데, 그 선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버리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가 잘못된 간구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탄식하십니다. 잘못 기도하니까 탄식하는 거죠. 탄식하시고 성령님이 대신 바르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중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탄식과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만드신다. 그 응답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우리라면 삶에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됩니다. 잃는 것, 파괴되는 것, 무너지는 것, 실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어쩌면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중재자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생각 가지고 바른 기도와 그리고 어떻게 바른 응답을 받고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움 사역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걸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점을 엎드려 감사해야 한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고 내 내적 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 하나를 같이 깨보셔서 나를 대신해서 오늘도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에 맞도록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셔요. 정확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찬양할 대목은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은 성령님의 중재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곁에 강력한 중재자가 계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재자의 탄식으로 내 앞에 내려오는 삶의 응답들이 비록 내 생각과 지금 현저히 다르다 할지라도 우린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겠다, 이걸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내 백성을 불러서 만들겠다, 이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27절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대로, 말씀드렸죠. 예정해 놓으신 대로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예정대로 성령님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린 마땅히 밀바를 모르지만 성령님은 예정대로 우리 삶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말을 다음 기절에서 바울은 좀 더 확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 기절이 어렵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수천 년을 쌓아온 기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기절은, 이 로마서 8장 이 기절은 에베소서 1장과 더불어서 역사적인 논쟁으로 기록된 말인데,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는 칼빈주의가, 로마서 8장 가지고는 알미니안주의가 예정 예지냐 예지 예정론이냐 이것 가지고 싸운 기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칼빈주의가 예정 예지론을 주장했고, 여기 로마서 8장은 엘비니우스가 예지 예정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혹시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또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언급해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아주 짤막하게 명료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절대예정론, 이중예정론이라 그렇게 부르죠. 다른 말로 이 이중예정론, 절대예정론, 장세전에 하나님은 택자, 불택자, 버릴 자를 예정해 놓았다는 이 절대예정론은 칼빈주의의 예정론인데, 이것은 에베소서 1장을 근거로 한 그 절대예정론을 가르쳐서 예정예지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정예지라는 것은 예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예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정을 근거로 해서 아셨다, 이게 예정예지론입니다. 예정을 근거했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사람을 예정해 놓았습니다. 구원할 자를 예정해 놓았습니다. 예정해 놓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 사람이 예정대로 회개하고 예정대로 거룩하게 되고 예정대로 믿음을 갖게 돼서 구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정예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예지론인데, 에베소서 1장 1절 3절부터 9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장세전에 예정해 놓은 겁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미리 예정을 해놓으니까 예정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된 겁니다. 예지예요. 그래서 예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뒤에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을 받고 변화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뒤에 말씀이. 예정해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예지로.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예정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근거로 해서 미리 예지에 근거한 예정입니다. 예지에 근거한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믿고 회개해서 거룩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라고 뒤에 정한 거예요. 이것은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될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안 될 걸 아셔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아시는 거죠. 저 사람은 믿고 거룩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거예요, 뒤에. 이게 예정입니다. 예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거죠. 그것이 알미니우스의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예지한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다. 예정보다 예지가 앞선다는 겁니다. 아셨기 때문에 정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가 맞느냐? 예정해놨기 때문에 예정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됐느냐? 아니면 거룩하게 되어서 예정해놨느냐? 뭐가 맞느냐? 예정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둘 다 틀렸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틀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가 오랫동안의 논쟁인 에베소서와 로마서 8장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지론 그리고 예정론을 주장할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틀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꾸준히 말한 적도 있지만 에베소 1장, 로마서 8장은 이건 한 사람의 개인을 예정하는 예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을 예지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둘 다 바로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공동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프로데시스라는 예정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버릴 자, 택할 자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원하겠다는 그 스토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걸 공동체 예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사람을 불러내셔서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다. 이게 공동체 예정. 그리고 그 이야기 예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섭리 예정이지요. 한 사람을 창세전에 예정한 것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예정하셨다는 기절 외에는 사람에 대해서는 창세전에 사람 자체를 예정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1장 가지고 한 사람을 창세전에 예정했느냐, 로마서 8장 가지고 한 사람을 예정했느냐 하는 그 자체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구원하겠다는 그 스토리를 예정했다는 말이지 결코 사람을 가지고 언급할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인지 몰라도 칼빈주의, 알미니우스주의가 이 기절을 가지고 논쟁하는 그 역사적인 논쟁 이 자체가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이 귀절만 딱 떼서 문맥을 무시하고 에베소서 1장의 예정론 로마서 8장의 예정론이라는 논쟁의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보지 말고요. 아마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로마서 8장을 보면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정론 선입견. 그걸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로마서 8장 1절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문맥을 따라서 이 얘기를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돼요. 이 선입견 다 버리고요. 교리적인 선입견 버리고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면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부터 계속 내려왔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 성령님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서 양자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가 상속자라는 사실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령님은 단식과 기도로 중지하셔서 하나님의 신민이 되도록 그 신민의 품성에 맞게끔 그를 인도하시는 그 자체를 예정하셨는데, 이 예정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맞게끔 이루어 나간다. 부르심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자기가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서 그가 변화해서 가게 돼 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이에 대한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여기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른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 다시 말하면 미리 알았다는 것은 미리 정해놓은 것. 인간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구원하겠다고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 이걸 미리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도록 정해놓은 사람들, 이 공동체,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 그렇게 그 계획을 세우시고 아시고, 그 계획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중재와 탄식으로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자체를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민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문맥을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일은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장자가 되게 하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간 타락 이후에 정해놓은 구원의 법칙대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름의 대로 거룩하게 하신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하시고 칭의하신 그들을 나중에는 칭의 이후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이제는 좀 뜻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읽으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며, 내적 자아가 죽어가는 사람들, 23절 이전에는 뭡니까? 내적 자아를 죽이는 사람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은 공히 몸의 성량 부활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부활로 인해서 그 소망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으십시오.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사람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자아를 죽이고 소망을 가지고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 사람, 이 사람을
말할 수 없는 단식과 기도로 그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그 목적에 맞는 생각을 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자기를 쳐서 목적시키고 그리고 성령님의 중재를 받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곧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예정대로 창세전에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그 사람을 불러내신 것이다. 무엇을 예정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구원을 하시기로 예정을 해놓은 그 예정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삶이 합력해서 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구원 계획을 하신 이 미리 아신 자들, 이런 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체를 정해놓으셨다. 구원의 법칙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이다. 미리 정해놓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따라오는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사람에게 칭의를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신민이 되는 영화를 입히신다. 이해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구원하시겠다 작정해 나오셨고 작정대로 오늘도 성령님의 중재의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들을 중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그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따라서 우리도 오늘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는데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내적 자아를 죽이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친히 이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한 이 공동체와 같은 진리, 같은 생각, 같은 말씀을 나누는 멀리 떨어져 있는 먼 거리 공동체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